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특별히 오늘은 강복 7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115년 만에 수도권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교회, 특별히 지하교회에는 물이 차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줄 압니다. 수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돼서 나오지 못하는,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울려야 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불은 타올라야 됩니다. 타오르지 않냐는 불은 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알려지다, 드러나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도 바울이 드러냈던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이것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강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열정적으로 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각 분야, 즉 그림이나 음악이나 건축물이나 모든 삶에 열정이 있으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열정은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그들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지배하다, 휘어잡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서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연수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얼마나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신 예수님같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따라가게 되면 푸른 저장으로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합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살면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망할 때나 일제 36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속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한정적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유한적인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사랑, 예수의 십자가 영원히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옛날에 연을 날렸습니다. 연을 날릴 때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연줄과 연결되어 있으면 연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달아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줄이 연을 구속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연을 높이 띄우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속국 속에서도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었기에 오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수혜를 입어서 코로나 확진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대가 바라는 것은 10대가 바라는 것은 치장이라고 합니다. 20대가 바라는 것은 화장이라고 얘기합니다. 30대가 바라는 것은 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40대가 바라는 것은 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50대가 바르는 것은 무장이라고 한대요. 어디 싸우러 나가나요? 60대가 바르는 것은 완전 무장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70대가 바르는 것은 완전히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져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져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습이 옛날같이 팔팔하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맑은 정신, 젊은 정신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됐다. 그것은 뭐냐면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깨끗이 받아서 죄인의 신분에서 여러분 바꾸졌어요.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감금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성군이 되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초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왕의 건설로도 이 다윗의 죄를 다 결박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는 죄 앞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컨디션이 아닌 포지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줬어요.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바꿔줬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자리로 바꿔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는 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습니다. 일본의 속국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한민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신분이 바뀌어지면요,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는요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들은요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호칭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와서 아버지 그러면 깜짝 놀라죠. 큰일 나죠. 아이고, 내가 숨겨둔 자식이 있나? 오늘날 이 교회 와서 저한테 아버지 하면은요 저는 기절 초풍합니다. 난리 나는 거죠. 아무나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제 며느리도 저에게 아버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족이 되었습니까? 식구가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에게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권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잖아요. 남의 집 자녀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얼뚱하게
더 좋은 곳으로 줄기를 원합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어떤 이제 물질의 상속권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탄 추방권이 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추방권도 우리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역사하는 온수의 사탄 주신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종의 자녀나 악한 종의 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자화성을 가지고, 고통의 자화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물에 잠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수해를 맞이해서 그거 정리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오갈 수 없어서 힘든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뭔가 달라져야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그치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정상에서 만납시라는 책이 있는데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빅터 세리브레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전응아야, 너는 모자란 아이야 시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17년 동안 자기는 그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보따리 장사로 살았지만 32살 때에 그가 알게 되었어요. 자기 IQ가 161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다시 보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많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나중에는 IQ 140 이상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맹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2살에 그가 갑자기 눈이 아니지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위해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윙크 코트를 입었어요. 롤렉스 시계를 찾았어요. 금딱지 화장품 발랐기 때문에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요.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작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못생겼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이 사랑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살고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가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대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왼쪽도 십자가요.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도 십자가요. 십자가는 양걸로 양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는 새로운 일을 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 또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성경 5장 이상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성기도 합니다. 시간이 근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직책을 주셨으므로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01년 고려대학교 무학과 4학년에 다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는 도중에 1월 26일 날 7시 밤 18분에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중에 만취해서 발을 흩디던 일본 여자를 구하다가 그 여자는 구했지만 이 청년은 전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를 일본에서 구하다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청년들은 한국 사람들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은 호의적이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했다. 이수연 씨 한일의 영웅으로 죽다. 미국의 LA 타임즈 신문에서 기사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순간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웃과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웃과 어떻게 지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웃사람과 어떻게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과의 화목시키는 일, 직책을 받았다고 그랬으니 그 일과 그리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자리로 그는 앉게 되었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우리는 너무 짧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화목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내 이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왜 원수 맺고 사느냐고. 물론 마음에 상처받고 속상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하잖아. 하나님도 섭섭하지.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섭섭하신 분 있습니까? 마음 상하신 분 있습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용서받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불화함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맺겠습니다. 중국의 위나라와 초나라가 접종을 하고 늘 이제 서로 불화하고 살았습니다. 위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참외나 수박 농사를 하면 얼마나 거름 주고 물을 주기 때문에 맛있고 잘 열어요. 그러나 초나라는 게을러요.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수박과 참외가 맛이 없어. 야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접경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위나라 막 수박 참외 밭들 다 엉망진창만 해요. 이것을 알았던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송치라고 하는 군수가 있었는데 얘기합니다. 우리도 저 초나라 가서 쑥대밭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송치가 하는 일과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저녁에 가서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오자. 아니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요. 그렇게 해.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밤에 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이틀 지났어요. 초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자기 밭에 수박과 참외가 잘 자라요. 보니까는 이 나라 사람이 와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 이후로 초나라와 이 나라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라는 내용.
이건 옛날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라큰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라 그리하면 나에게 후일이 흔들어 넘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도 주세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수혜를 맞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일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안 걸렸다고 교만 오만 자만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히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더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살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사시고,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직책을,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살았으니 산자답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들어가신 그분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이웃과의 관계에 화목하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전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보를 드릴 것이 있어요. 광복 77주년 감사의 예배고, 오늘 오후 3시는 일산 광림교회당에서 고기총 주치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혜를 당했지요. 115년 만에 내렸던 폭우로 말미암아 어림을 당한 지역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남은 집사님께서 유독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 3번 3분 동안 3가지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하시고, 영상 말씀 듣기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 머리머리 위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